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덴 선교회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아내된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에덴 선교회, 정말 우리 부흥교회와 또 두루마리 열린교회에 함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축복하고요. 또 성령과 능력을 더 크게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선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차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여기에서 시몬은 짱돌이라는 뜻이고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너는 지금은 짱돌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정말 부족한 성도, 연약한 성도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짱돌 같은 성도가 뭐가 된다? 반석 같은 성도가 아멘. 된다. 교회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가 반석같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루마리 열린교회와 에덴 선교회 또 이 부흥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만나는 영혼마다 다 짱돌 같은 성도가 정말 반석 같은 그런 거목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명령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루시는 분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오나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 그래서 교회는 보면 시끌시끌해. 조용할 날이 없어. 저도 교회 이제 시작하여 개척하여 5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몇 성도 안 왔는데도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것처럼 시끌시끌해. 매일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정말 억울한 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이 치료받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어 뭐가 된다? 반석 같은 성도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주의 종을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는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스펙 있는 성도는 오면 안 될까요? 전혀 아니지요. 그런 성도도 와서 은혜 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힘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반가에 맞이하여 그들을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에덴 선교회가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성장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부흥될지어다. 아멘. 부흥교회가 들어오는 성도마다 더 이 교회 들어오면 치료받고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도들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고, 심히 내가 너희들을 보니 좋다. 너희들이 정말 연합하여 그 한 성도 살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심히 좋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우리 김선호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왜? 든든하게 함께 보좌하며 협력하는 부목사님 계시지, 전도사님 계시지, 장로님 계시지,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열심히 화답하는 집사님 계시죠. 얼마나 힘이 나. 저도 이런 목회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김순호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눈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웠겠어요. 저는 안 들어봤지만 안 봤지만 뻔해. 왜?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도 후배인 입장에서 가보니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의 눈물이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걸 제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동역해 주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뭐라 하겠어? 심히 좋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부흥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정말 교회 건축을 이루실 걸 바라보시고 아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부흥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자에게 누구의 마음을 준다? 아버지의 마음을 준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이곳 가운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에덴 선교회 또한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열방 가운데 나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이 시간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려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의 때는 급해. 내 마음에 내 때는 막 급해.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 양가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다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막 당장 이루어져서 그들은 놔두고 난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아멘.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낭망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아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지금 이때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아멘. 떠나가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신,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말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있는 세상의 신들보다 크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어제도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이런 기도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 가운데 이 연약하니까 이런 기도하기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눈치, 환경 눈치 볼 거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고 아멘. 제가 어제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부흥교회는 물론 맨날 하고 있는 거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앞문으로 들어왔어. 10명 들어오면 10명 다 빠져나오면 꽝이잖아요. 빵 한마디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도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런 것들도 다 기도하여 명령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때로는 지도자인 우리가 잠잘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때로는 거기에 눌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면 될 것을 제가 어떨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어머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건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러고는 순간 그때 자다가도 저는 일어나면 그냥 깨면 침대에서도 그냥 막 명령하고 선포하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되지 않고 있던 일들이 그냥 순간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세상의 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능력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더 크게 날마다 성령의 불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더 큰 능력 받으셔서 영혼 살리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우리가 뭐 하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우리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능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불을 주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뭐 하라고? 영혼 살리는 일 하라고. 다른 거에 시간 우리 쓸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게 되면 뭐해? 전리품을 항상 주신다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
자식으로 전립 부면 또 나한테 주셔.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이기는 자, 이기는 분이 이기는 자가 누구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나가 싸워 이기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 만군은 전쟁 용어예요. 그 이름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앞서가시면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누구?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그 이름 예수는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있으면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도 때도 없이 우리는 무엇해?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성도, 될 것 같지 않은 자녀, 될 것 같지 않은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디에서만 사용해?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 가운데 정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묶여진 문제들이 있다면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만 뭐가 있다.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답안지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아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러면서 그 문제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실체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부흥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정말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뭐하면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시고 이루어진 일을 보면 나만 좋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뭐라고? 심히 좋다. 내가 그 일을 이룬 걸 보니 심히 좋다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흥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 김순웅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셔서 정말 물건이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뭐해? 영권 앞에 굴복하는 거야.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저 도마시장에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난 상인이걸랑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축복하세요. 왜? 그 성도가 부흥교회 성도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건 가진 자들이 우리 김순웅 목사님 영권에 끌려와서 건축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명령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건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두들기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래서 이 도마동에 정말 지금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을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또 우리 김순웅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네!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은 누가 받아? 쥐들이 받는다니까. 뭐 딴 사람 복 주나? 자기들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할 때 아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그 길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따따블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멘. 감사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였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이 말씀에 정말 감동 안 하고 감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자녀들의 정말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성도가 있어. 우리는 뭐해? 축복권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가장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 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다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준 예수 이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이름, 가난을 끊고 부유로 정말 우리를 주시는 예수 이름, 저주에서 축복을 주시는 예수 이름, 질병에서 치료를 주시는 그 예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며 그래도 되니라 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데 좋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거 달라 하지 않아도 성령을 계속 구하면 돼요. 성령을 구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하면 그냥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명령하고 선포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구한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분이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 그분이 역사하시는 현장, 말씀이 실체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 많이 보는 부흥교회가 되고 에덴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시대에는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막 뭐가 심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무엇을 구해? 핍박 때문에 막 옥에 갇히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이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있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30장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뭐하라? 병이 낫게 하신다.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병이 낫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이 이 강단에서 우리 김순옥 목사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지만 누가 고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이 떠난 곳에 육신의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영이 정말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덴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해요.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잖아.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들 죽였지?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뭐라고? 증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귀의 이름 멸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자로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룩하는데 우리가 뭘로 쫓아내겠어?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가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회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정말 이상한 짓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면 그가 어떻게 짱돌이 이제 변화되어 뭐가 된다? 반석 같은 성도가 되어 교회에 정말 든든한 기둥으로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한 영을 살리는 일에 합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부흥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함께 정말 합력해서 일해오신 여러분들이 더 정말 더 이제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생명이 나아가면 어떻게 거기 가운데 빛이 임하고 거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파쇄되고 떠나가고 그곳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셨던 그 사역보다 더 방대한 사역, 더 정말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셔서 이제는 이 대전 도성만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그 금산으로 어디죠? 부여로 뭐 공주로 영동으로 뭐 저기 어디 장동으로 어디로 막 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여기 대전 도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또 우리는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북한 땅에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돼. 또 열방 가운데 나가서 뭐한다?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의 불 줘?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냐고? 왜 능력을 주시냐고요? 우리에게 예수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 능력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이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쉼없이 달려가는 에덴 선교회와 또 보험교회와 두루마리 열린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잖아요. 제가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심하여서 주눅이 들어있을 때마다 김순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게 뭐 순간 통화만 잠깐만 해도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팍 깨워요. 순간 그냥 깨워서 야 네가 그러고 있으면 되냐, 힘내라 힘내 이러시면서 제게 이 별말 아닌 것 같은 말씀을 몇 마디만 하셔도 제가 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했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건강 그 보험 카드 거기에 이게 우리 장로님 직장 다닐 때 이게 1년 전에
다 넘어가서 새로 발급받는 집 우리 집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제가 병원을 2군데 3군데 기본으로 막 가요. 한의원가, 내과가, 산부인과가, 정형외과가 막 우리 장로님이 막 나 태우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5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다 상하여서 정말 이 행주와 수건을 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이게 뼈가 다 틀려가지고 몸무게는 몇 킬로? 43kg.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행주 5개, 걸레 5개, 또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흰 수건, 흰 행주 아니면 안 써. 다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 뭐 흘리면 닦아서 놓기만 해요. 이러고 놓고 갔다니까요. 그렇게는 5년을 제가 살았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먹으면 여기부터 식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보니까 이게 뭐야, 악한 영들의 짓이었다는 걸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부터는 제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집에 역사했던 더럽고 사악한 영들아 다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누가 가르쳐 주셔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치시는데 저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위가 내가 삐썩 말라 43kg 나가니 배에 뭐가 있겠어. 여기 악한 영들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제 교회 가고 한 2달 됐을 때 교회 오셨어. 그래 그분한테 침을 이렇게 맞고는 그러고는 기도받고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듣고 되게 사모하는 간증이 있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로 하나님 이 배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 배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대변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새카만 이리 변이 막 나와도 한 바켓스는 나왔을 거네.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것이 다 이전에 배 아플 때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막 진짜 쥐어틀고 죽을 것처럼 아프더니 그때 그것이 다 오물이 나오고 나더니 배가 그렇게 아프던 배가 어느 사이 언제 아팠는지 싹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게요. 신라면을 내가 한 번만 딱 먹어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제가 25년 동안 신라면을 지금 엄청 잘 먹고 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종합병원이었던 저를 5년 동안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세계에서 내가 이 밤에 적으면 애들은 이제 겨우 막 기어다니는 애 이 애들 어린데 그래 좀 더 크니까 이제 얘들이 몇 살 4살 7살 됐어. 근데 얘들을 이 밤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 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자려고 잠시 누우면 무슨 악한 것이 시커먼 것이 나를 확 눌러 막 가위 눌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맨날 잠깐 잠자면 종합병원에 어디 병원 수술대 올라가서 맨날 암 수술하는 이런 꿈 많고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걸 5년을 했다고. 5년.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발 나는 이 악봉지만 안 보고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날 교회 가라고 했어요. 어디서 들었대. 교회 가면 이 병도 낫는다더라.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강박한지 전도하는 사람, 전도지 주는 사람 꼴을 못 봐. 막 안 봐도 우리 집 누가 초인종도 못 눌러. 내가 하도 강박해서. 그런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와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지 교회만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간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 뭐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제가 정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는 전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동역자가 돼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정말 부흥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내가 또 성격이 또 한성질 하거든요. 그 못된 성질도 우리 김승우 목사님 다 덮어줘. 다 감싸줘. 이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갖고 막 편한 거야. 우리 육신의 엄마는 날 그렇게 하지 않아. 나만 보면 욕하고 막 때리고 난린데 우리 김승우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 내가 성질 부려도
부려도 다 덮어줘. 짜증 부려도 다 예쁘다 해. 이러신다니까. 엄마같이 영적인 정말 엄마처럼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양쪽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치료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 낮아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를 정말 써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정말 삶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뚫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간증거리가 교회에 쏟아질 때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시켜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다 이거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 어디로 갔게? 세상 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명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보면 다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다 갔어. 어디로? 세상으로. 대마처럼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사역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저에게 이 주신 만남의 축복, 저같이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우리 김순호 목사님이 마음껏 이 강단을 에덴 선교회라는 그 이유로 저를 세워서 이렇게 간증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저는 행복자라고 제가 노래해요 늘.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려고만 하면 무언가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막 저를 막 깨워요. 그러고는 기쁨이 막 충만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막 나를 막 깨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우리 김순호 목사님 만나서 정말 영육간에 치료받고 전인적인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신 거를 늘 감사하시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김순호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